17장. 형제 여러분, 나는 토라를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토라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게 고난을 갖는다는 것을 확실히 아십니까? 예를 들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토라에 의해 남편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며 그녀는 남편과 관련된 토라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가늠한 여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며 그녀는 토라의 그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가늠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은 메시아의 몸을 통해 토라와 관련해서 죽게 되었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 본성을 따라 살 때 죄들과 관련된 정욕들이 토라를 통해 우리 여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우리로 죽음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것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의 이러한 관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조문을 표면상으로 따르는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예비하신 새 방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토라가 죄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토라의 역할이 없었으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라가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탐욕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계명에 의해 주어진 기회를 잡아서 내 안에 온갖 악한 욕망을 일으켰습니다. 토라가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나는 한때 토라의 틀 밖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실제로 나와 마주하자 죄가 활발해졌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계명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에 의해 주어진 기회를 잡아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을 통해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거룩합니다. 즉 계명은 거룩하고 공정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것을 통해 내 안에서 죽음을 일으킨 것은 죄였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분명하게 죄로서 드러났고 계명을 통해 죄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죄악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토라가 성령의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옛 본성에 묶여 있고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나는 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싫어하는 그 일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토라가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는 진짜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곧 나의 옛 본성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한 것을 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진짜 나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면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더는 진짜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칙, 곧 일종의 왜곡된 토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원하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자아로는 하나님의 토라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 지체에서는 다른 토라가 내 마음에 있는 토라와 싸워서
나를 내 안에 여러 지체 안에서 작용하는 죄의 토라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죽음에 묶인 이 몸에서 나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요컨대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토라의 종이지만 옛 본성으로는 죄의 토라의 종입니다. 8장.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와야 연합한 사람들은 더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예수와야 연합하여 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토라가 나를 죄와 죽음의 토라에서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토라가 옛 본성으로 하여금 협력하도록 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우리처럼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내셔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 이 일을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본성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우리 안의 토라의 정당한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옛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옛 본성의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옛 본성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은 죽음이지만 사람의 생각을 성령으로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은 생명과 샬롬입니다. 옛 본성에 의해 다스려지는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토라에 복종하지 않으면 실제로 복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 본성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옛 본성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메시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분께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몸이 죽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 메시아 예수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옛 본성에 따라 살도록 요구하는 우리의 옛 본성에 빛을 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옛 본성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계속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메시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그것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에게 확실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피조물도 썩어가는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될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 지금까지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탄식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도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즉 우리 온몸이 구원받아 자유롭게 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누가 이미 본 것을 소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계속 바란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내하며 더욱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말로 하기에는 너무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성령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함께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미리 정하셔서 그분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여기셨고, 의롭게 여기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고소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누가 그들을 처벌합니까? 분명히 메시아 예수아는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메시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습니까? 고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가난입니까? 위험입니까? 전쟁입니까? 이는 타나크 구약 성경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을 자들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하늘의 다른 통치자들도 현재 존재하는 것들도 다가올 것도 위에 있는 권세들도 아래에 있는 권세들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메시아 예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9장. 나는 메시아께 속한 자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르하우 하코데시 성령이 다스리시는 나의 양심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내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곧 나의 혈육을 도울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메시아로부터 끊어져도 좋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고 언약들이 그들의 것이며 토라를 주신 것과 성전 봉사와 약속들도 그들의 것이며 족장들도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혈통에 대해서는 그들로부터 만물 위에 계시는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영혼이 아도나이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일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모든 자손이 아브라함의 씨는 아닙니다. 오직 너의 씨라고 불릴 자는 이츠하크 이삭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이 말하는 자녀가 씨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해진 때에 내가 올 것이며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리브가의 경우입니다. 그녀의 두 자녀는 우리 조상 이츠하크 이삭과 했던 한 행위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또 그들이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의 주권적 선택의 문제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바람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타나크 구약 성경은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내가 너와 관련하여 내 능력을 나타내서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자를 완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게 그러면 왜 그분은 우리에게 여전히 허물을 찾으려고 합니까? 결국 누가 그분의 뜻에 저항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지음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 토기장이가 주어진 진흙덩어리로 이 그릇은 귀하게 쓸 용도로 저 그릇은 천하게 쓸 용도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 원하시면서도 마땅히 처벌받고 멸망할 사람들을 끈기 있게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만일 그분께서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국률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분은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호세아의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던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는 아도나이께서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확실하고 지체 없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사야가 앞서 말했습니다. 아도나이 째바옷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소돔 같이 되었을 것이고 아모라 고모라 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에 근거한 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의를 제공하는 토라를 계속 추구했음에도
토라가 제공하는 것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한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 행위에 근거한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타나크,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 돌과 그들을 넘어뜨릴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